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무엇에도 애속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이나 전통이나 죄나 사탄에 애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두 번째 내용은 누군가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삶 속에서 누리고 실천하는 사람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길게 논하는 것은 이 문제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소극적인 해결책을 이미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신앙 성숙의 차이를 인정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용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서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15절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이 말의 근본 취지는 믿음의 지체에게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 요한도 같은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은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두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애속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즉 율법에 따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할 필요 없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 있는 연약한 성도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성도가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던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 신앙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저들을 따라 고기를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따라 행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연약한 성도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기를 먹을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자기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처럼 고기를 먹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바르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 아래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곧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불의한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처럼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각자에게 충분한 행할 권리가 있지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여 양보하고 절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면 교회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와 관련된 절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지요. 이 방언의 은사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방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이제 새벽 기도에 마치면 개인 기도를 할 때 그 남은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기도가 연약한 초보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자기가 은사 받았으니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소리 질러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직 기도의 초보자들은 위축이 되어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배려한다면 처음부터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0-30분 정도 그냥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맞춰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다가 이제 초보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기도에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20-30분 지나면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가 더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다른 사람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예배 중에 성경 봉독을 같이 할 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은혜 충만하다고 꼭 반박자 앞서서 성경을 봉독을 해요.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게 참 듣기가 싫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속도를 맞추어서 성경을 합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는 문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보통 몇 부 예배를 드리고 그 몇 부 예배에 또 앉는 자리가 대부분 어느 위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관례지요. 근데 새가족이 그런 관례를 압니까? 근데 새가족은 예배 드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먼저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늦게 그 자리에 평소에 앉던 분이 오셔서 툭툭 치면서 이 자리는 내 자리다, 그러면서 빨리 비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새가족이 네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까? 굉장히 당하고 불쾌할 것입니다. 심한 경우 이런 교회가 있어? 그 교회를 옮길 거예요. 새가족이라면 아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무리한가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앉아 예배드리는 자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새가족이 먼저 그 자리에 앉았다면 아니 뒤에 앉아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앞에 앉아도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주님이 평소에 앉던 자리 아니고 다른 자리에 앉아지면 주님이 못 알아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성숙한 신앙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즉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도가 행할 때만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 나라는 각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행할 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을 의로움으로 증거합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말은 똑바르다, 곧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로 먹을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 먹을 수 있지만 연약한 성도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위하여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의로운 행위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곳에 임하고 역사하십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특징을 평강으로 증거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인데요,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행할 때 다툼이 없이 갈등이 없이 평화가 온전히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아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합니다. 성도들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서로 관용합니다. 서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숙고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판할 일이 없어져요. 그냥 화평이 임하고 평강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여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특징을 희락으로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그 결과를 이룰 때 누리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기쁨은
육신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금방 낙심과 실망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여 이 희락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가 사랑으로 행할 때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성숙한 성도는 사랑을 행하여서 화평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화평을 경험하는 성도는 더욱더 화평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합니다. 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화평을 깨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참 중직자요,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 훈련을 받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 부서를 맡으면 참 잘할 것 같다라고 그 부서를 책임 맡기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분란의 소리, 어렵고 힘들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 의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고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성숙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자신도 의견을 있지요. 그래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고 경청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의 말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것을 공동 번역은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이 덕을 세워주는 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가 건강한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누군가가 상처받고 신앙생활에 실족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안에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도, 성도를 섬기는 일도,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그는 외면합니다. 물론 그도 머리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을 알고 또 그런 일 훌륭한 것이다 라고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머리로 동의는 하지만 손과 발로 움직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평가하는 그러한 관점이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약삭 빠른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자기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성도는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죠. 세상에서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이 썩어지고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 너는 소금과 같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썩어지고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야 될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첫째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두 번째,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지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갈 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행하지 않겠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과시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사랑함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겠습니다. 또 화평을 이루고 이웃의 유익을 주기 위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랑에 빚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나의 행할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도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사랑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서 주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리에 이행치 않고 사랑은
우리의 일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크신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함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일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빚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행할 권리를 절제하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며, 주여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일을 힘쓰게 하시고 덕을 끼치는 일을 힘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이웃에게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여 일생 주의 사랑에 빚진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주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땅한 권리도 때로는 내려놓고 절제하게 하시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진 여러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교우들을 주님 아시지요. 예배 중에 하나님 건강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쁜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답답한 문제가 예배 중에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침체가 예배 중에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기업을 있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의지하여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작금의 혼란과 어려움이 정리되게 하시고 질서를 찾고 다시 도약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남북 성도들이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크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